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부활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주일날 미국 전역의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 부활절 예배만 있고 부활의 증인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 자,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목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그 주님께서는 2000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평생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기를 싫어하여 종로로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믿음이 있다는 소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새롭게 덮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돌이키겠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죽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부활됐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죽음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한 3000가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도 부활을 했다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앞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우리가 부활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 고민이 부활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고민은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한 고민이란 말이죠. 근데 부활은 뭐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 하나님 없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요, 사탄 권세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거짓말로 지옥 권세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잘 이야기 안 해요.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어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 이 망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만 있고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그걸 믿는 자가 있어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도 약속되어 있고, 육신의 부활, 오늘 교동문에 보면은, 아니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뼈와 살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뼈와 살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지금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그 영적인 체를 가지면서 뼈와 살을 갖고 있는 부활체. 이거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몸은 뭐죠? 비행기를 타야 가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비행기 탈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서 그냥 한국에서 여기까지,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런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예, 이 땅에 우리의 죽음은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최근에 많은 죽음을 대하는데 말이죠. 예, 나이가 한 살 들어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소식이 많이 들어와요. 나이가 어릴 때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죽는 소식을 못 듣는데, 나이가 한 살씩 자꾸 들다 보니까 주변에 부고, 죽음, 이런 소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릴 때 태어나서 공부하고 시집 장가서 애 놓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었다. 그 뒤에 아무 것이 없다. 그게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24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은 봤어요. 그런데 저 여자들을 통해서 죽음의 시체가 없어졌던 거예요. 시체가. 붕대에 감긴 것은 그대로 있는데, 세마포 그대로 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고향으로 가면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아는데,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믿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가 포인트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 사건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한다 할 때는
어떤 큰 사건이 몰아닥쳐와도 관계없어요. 왜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의 죽음은 익히 봤고 들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옆에 동행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대화까지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됐다는 것이 눈이 열린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때에 그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을 풀어줄 때 그때 예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안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가 증인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맞다라는 증거와 증인으로 주님이 서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미국 전역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부활절 의식만 지키지 말고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족속 가서 증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연합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 재앙, 죄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그게 연합됐다는 거죠. 나는 실제 죽지 않았는데 연합됐던 걸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되어 부활됐다는 거죠. 이제는 나라는 것은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원죄 가운데 태어난 나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원죄 가운데 태어나단 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 하와의 원죄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주님과 함께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죄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난, 쉽게 말해 저주 재앙 상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걸 보고 저주 재앙.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태어나니까 누가 사로잡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영적으로 사로잡아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계획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 그분이 스케줄을 완벽하게 잘 짜줘요. 여러분 가정교사 애들 공부 가르칠 때 가정교사 홈티처 그럼 티처들이 다 짜줘요.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완벽한 스케줄을 가지고 문제, 사건, 위기가 일어날 때 옆에서 잘 이야기해줘요. 이제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증인이 돼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와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된 상태에서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내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일 당해도 살아나요. 그 죽은 생각이 뭐냐? 예수 없는 생각. 그건 뭐죠?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 그러니까 늘 인생이 불안하고 떨어요. 왜냐? 죽어 있으니까. 사건 당해도 늘 두려워요. 왜냐? 죽은 상태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내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살아나는 작품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데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예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했다 생각 가지고 오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자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죠? 사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야 되냐?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뭐냐? 쉽게 말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그 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두렵죠. 사망이 이르면 두렵고 그렇죠. 무섭죠. 그러나 생명,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찾아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 말씀 없는 생각.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 전부 다 뭐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옳고 맞는다 할지라도 사망 상태에 이르러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딱 당하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당하면 자꾸 문제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자꾸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려고 한다. 하나님 문제를 준 건데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쏘가요. 생각을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생각이 되면은 말씀이 탁 임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내가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데 육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데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사울에게 15년, 10년 이상 15년을 쫓겨다니면서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게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했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이 영의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어디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우리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영의 생각.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증인이 돼요. 말씀이 뭐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문제 위기 왔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반드시 그분이 부활해서 생명으로 함께하는 증거로 말씀을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문제 위기 사건 가운데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중독에 빠지잖아요. 마약 중독 빠지고요. 왜냐? 이 문제의 자꾸 인생 자체가 계속 문제 연속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돼.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마약으로, 술로, 다른 걸로 자꾸 손을 댄단 말이에요. 인생이 뭐 오늘 하루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80년, 100년을 사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할 겁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찾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찾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주특기가 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그러면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 어떤 문제의 상처 속에서도 말씀이 회복되면은 치유가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치유를 시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걸로 여러분 인생 못 바꿉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게 말씀으로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육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미래만 먹고 나만 있으면 두렵단 말이죠. 거기에 영의 생각. 하나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은 미래가 두렵지. 왜냐?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애들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과거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과거에 대한 상처, 여기에 많아요. 과거의 실패, 사람들에 대한 배신, 이 상처가 많을 수 있는데, 후대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많아. 쌤쌤이야, 사실은. 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뭐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께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딱 붙어 있단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내가 딱 붙어 있단 말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 살아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걸 잡아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열매가 생길 것이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가 없이 전부 다요, 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감이나 사과나 포도나 심었으면 나중에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컷 심었는데 오랫동안 살기는 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포도나무에. 그 인생이 나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뭐죠? 말씀 속에 늘 있는 사람은 나무가 시냇가에 강 옆에 나무가 심겨진 같이 자동적으로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냐? 네가 가지가 아니고 네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포도나무니까 네가 열매를 맺어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없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고 네가 네 인생 만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사단은 속삭여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럼 어디 갑니까? 그게요, 큰 축복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됐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위기가 전부 다 뭐죠? 위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부활된 삶으로, 역전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면서 우리도 연합돼서 같이 부활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도대체 위의 것이 뭡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의 것, 육신적인 것,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밥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 안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네. 자, 골로새 3장 3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물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전부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넷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하게 되면 나머지 따라오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걸 내가 갖게 돼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땅의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보내요. 여러분, 기도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럼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237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산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것이 뭐죠? 237 나라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갖다 줘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올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걸로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배경과 이걸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앞에서 5개, 그리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전부 다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기록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결국은 예수님의 방법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그 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본 적이 없는데, 죽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이랬더니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 대놓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안 열리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획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자,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이것이 뭐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록된 구약 성경이 지금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잖아요. 이제 증인이 되란 말은 증거를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 영의 생각,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성공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 자, 4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한 가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니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힘이 내게 임할 때까지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성에 머물러라면 뭐죠? 다른 거 하지 말고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힘으로 닿을 때까지 집중의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걸 매일 갖습니다. 저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내가 대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목사로 불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증인으로 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그 힘이 내게 임할 때까지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 안 되면 배터리 충전시킨다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배터리 충전 안 시키면 아무리 휴대폰이 갖고 있어도 작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허우대어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성령의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육신에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늘 사망의 상태를 간다. 이 힘이 임할 때까지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 이걸 저는 갖습니다. 또 시간 정해지면은 또 혼자 깊이 이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문제가 아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중독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세요. 넘어서 버리지. 그 힘이 임할 때까지. 왜 자꾸 공포,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한 이 힘이 올 때까지, 다른 데 다니지 마라. 이 성에 임해 있으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힘을 가지고 시작해라. 자, 그래서 말이죠. 24장 53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이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버렸어요, 주님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매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파하니라. 왜냐?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된 것을 늘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갖다 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다는 것도 팩트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 육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도 계속 사망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 힘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학교 현장에 이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활의 증인이 전부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말씀의 생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안 되고 공부하면 뭐예요? 공부에 사로잡혀 버리고, 불안에 사로잡혀 버리고, 이게 안 되고 산업을 하면 뭐예요? 돈 버는데 돈에 사로잡혀 버리고, 사업에 사로잡혀 버리고. 왜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늘 육의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된 것은 팩트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될 것이냐? 영의 생각,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세상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